아침 경전 산책 오늘 2023년 9월 12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100번째 개송 제8장 천의장 첫 번째 개송인데 이 개송은 이미 우리가 이 경전 읽기 시작하는 첫날 읽었던 개송입니다. 제가 6월 12일 날이라고 날짜 적어놨고 9월 12일 날 보완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미 한 거는 안 할까 하다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 법구경의 내용들을 주석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요즘에 하는 방식대로 또 다른 경전에서 이 개송과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좀 더 보충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6월 12일 날 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100번, 101번, 102번은 전부 다 똑같고 이게 아타빠담 요 말만 유익한 말 등등 해가지고 세 마디만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마빠담 해서 그래서 그 말만 달라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내용이 추가될 건 없지만은 일단은 100번 개송은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마디의 말이라도 만일 유익하지 않은 구절로 구성된 것이라면 듣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좋은 것이다. 자, 주석서를 보면요. 여기서 천은 숫자를 한정하는 단어이다. 1000개라는 숫자죠. 숫자를 지정하는 단어이다. 천 단위로 그렇게 숫자로 한정되는 단어가 예를 들면 1000 또는 2000 단어이고 그러나 그것들은 쓸모가 없고 유익하지 않다면 쓸모가 없다는 말이고요. 쓸모가 없다는 말은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불교에서 쓸모 있는 말은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직 하늘, 산, 숲 등에 대한 설명으로만 사용된다. 산이 1000개가 있다든지 숲이 1000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만 사용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 수가 많은 만큼 확실히 해롭다는 이것이 의미이다. 유익하지 않다는 말은 해롭다는 말입니다. 해롭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빠빠라고 되어 있어요. 빠삐가 단지 해롭기만 한 그러한 하다는 그런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해로운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업을 짓는다고 할 때 쓸모없는 말은 사실은 10악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 그게 쓸모없는 말이잖아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여기서 지금 유익하지 않은 아나타바다 상이타라는 말, 유익하지 않은 구절로 이루어진 그런 말들은 해로운 말이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그런 말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유익함에 관한 한마디 말이 있다. 유익함에 관한 한마디 말, 이것은 몸이다. 이게 한마디 말이죠. 이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세 가지 지혜를 얻었다. 보따의 가르침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라고 해서 그냥 이것은 할 때 이것만 뜻하지는 않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구성하는 말은 하나의 문장을 말하니까 이렇게 유익한 한마디 말을 듣고 나서 스토와 듣고 나서 욕망 등을 가라앉힘으로 탐진치가 가라앉힘으로써 고요해진다. 욕망이 가라앉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유익함에 도움이 되며 열반과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온,
18개 12처, 22근, 5력, 7각지, 그리고 사념처 이런 것들을 밝힌다 이런 말이죠. 온촉의 근, 오력, 신정진 염정의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사념처는 전부 다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그러한 주제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말은 유익한 말이고, 유익함에 관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천마디 유익하지 않은 그런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 더 낫다는 말. 자, 이제 이 경전을 보고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번역한 게 티라 찬나 카타라는 말인데, 디가니카야 첫 번째 경전인 법망경 브라마 잘라스타의 62가지 사견을 쭉 설명하고 나서 붓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를 설명하다가 중간 길이의 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한다. 이 쓸데없는 이야기, 이것에 각주가 여기 있습니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재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한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온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한 이야기, 번영과 불운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27가지인데 이처럼 27가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청정도론동의 주석서문론에는 32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복주서에서는 이 27가지에 플러스 산 이야기, 강 이야기, 섬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것도 쓸데없는 이야기에 포함시켜 32가지라고 하는데 말로만 해탈을 논하는 것도 쓸데없는 이야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 목수님이 줄을 해석하면서 설명해 놨습니다. 해탈이 지금 수행도 안 하면서 해탈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지금 당장 쓸모없다. 자, 똑같은 내용이 사문과경 두 번째 디가니카의 경전인 사문과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지냅니다. 왕의 이야기 내지 번영과 불운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그 비구의 계입니다. 출가한 사문들은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멀리 여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불교의 원칙은 이런 쓸모없는 얘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유익한 얘기하는 거, 유익한 얘기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얘기를 적절한 시기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로 자애의 마음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잘 말해진 말은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부드럽게 자애의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익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자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을 할 때는 부드럽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얘기한다.
때로는 부처님은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유익한 이야기를 적절한 시기에 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 비록 듣기 싫은 이야기 하더라도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삼가하면서 이렇게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사실에 입각해서 한다는 거. 사실이라 하더라도 꼭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도 그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도 있고, 어떤 사실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들 뭐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뭐 주로 수행자들의 경우에 해당되지만은 수행을 할 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죠. 자, 또 하나의 경전을 보니까 맞지마니까야 76번째 경전인 산다카경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산다카 유행선은 500명의 대중들과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높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즉 왕의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되고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란 해탈의 출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야니 카타, 천상과 해탈의 길과는 평행선을 긋게 되는 이야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천상과 해탈의 길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싹가, 모카, 막가니까 싹가는 이제 천상에 이르는 길이니까 주로 보시, 지계,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해탈에 이르는 길은 뭐 팔정도, 위시루한 37조도품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쓸데없는 이로 옮긴 티라 차자는 원래 옆으로 기어가는 자, 즉 동물, 축생, 짐승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쓸데없는 이야기로 옮긴 티라 찬나 카타는 짐승의 이야기로 직역할 수 있다. 마지막에 가야 줄을 달아놨습니다. 대림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짐승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언어 체계를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지만 뭐 돌고래들이 보내는 신호가 패턴이 있어서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뭐 동물들이 소리 내는 거, 위험할 때 내는 소리, 기쁠 때 내는 소리 등등 이런 소리들이 달라서 서로 알아듣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뭘까 했더니 이띠바와 아바와 같다. 이것은 이렇다. 보아와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다라는 것은 영속에 관한 이야기이고, 보아와 영원한 존재, 사사타에 관한 얘기고, 이렇지 않다라는 것은 단멸에 관한 것이다. 불교는 이 사사타와다, 영원주의와 그 다음에 우체다와다, 단멸론, 단멸주의를 두 개 다 부정하지요. 그걸 이제 중의 입장에서 부정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외도들은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는 영원하다느니 몸과 자아는 동일해서 죽으면 끝이라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영속에 관한 이야기는 상견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영원한 자아가 있다라는 이 몸 안에 영원한 자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신견 중에서 이제 뭐 자아가 오온을 가지고 있다든지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영원히 앞으로 전개될 삶을 위해서 현생을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근데 위험한 것은 단멸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멸론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죽은 뒤의 삶을 모르니까 이 생에서 여러 가지 탐진치에 휘말려서 나쁜 행동들을 하고 살지만은 부처님이 딱 보신 눈으로 존재는 조건이 있는 한 끊임없이 생겨난다. 그 조건이 무명과 가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소멸한 그런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단멸하지 않는다, 윤회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영속론, 영혼주의를 비판할 때는 끊임없이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윤회는 끝이 있다. 그때는 윤회의 끝을 말합니다.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는 끝난다기 때문에 영속론자들을 비판을 합니다. 마음이 윤회의 주체가 돼서 영혼이 산다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마음은 찰나멸하는 흐름일 뿐이고, 그래서 그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단멸을 극복하지만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윤회가 그치기 때문에 영속을 이제 끊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주의와 그 다음에 허무주의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존재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은 다 물질적인 요소들은 물질적인 요소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 단멸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증장에 관한 것이고 이렇지 않다는 것은 쇠퇴에 관한 것이다. 번영하는 것과 쇠퇴하는 것. 이렇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에 관한 것이고 이렇지 않다는 것은 자기 학대에 관한 것이다. 이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제 단멸론자들이고 자기 학대에 빠지는 자들은 이제 영속론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이 6종류의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와 함께 32가지 쓸모없는 이야기가 있다. 쓸모없는 이야기 중에서 여기 이띠바와 아바와 카타 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번영과 불운과도 연결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이 번영과 불운에 대한 이야기 빨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안 찾아봐서 번영과 불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증장과 쇠퇴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빨리오를 다 보지 않고 이 번역을 가져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쓸모없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귀한 침묵을 지키거나 법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언어 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출가한 수행자들은 만나면은 법담을 나누든지 이게 해탈의 출구가 되는 법에 대한 논의를 하든지 질의응답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하지 말라. 쓸모없는 얘기. 뭐 근데 이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서로 소통이 되게끔 하니까.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한번 하루 종일 하는 대화를 이렇게 한번 대화할 때마다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나는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별로 쓸모없는 말인가? 대부분 쓸모없는 말들이 많아서 유익한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00마디의 말이라도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간이 가야 마치만이 가야 나오는 쓸데없는 말에 대한 설명 부분을 가져와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특별하게 말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쓸모없는 말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말도 잘 삼가해서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쓰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정진의 마음을 다져봅니다.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 아침 명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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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